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하는 신앙상의 그 가르침의 배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더 나쁜 환경일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객과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다 분명한 세상적인 지위와 기회들을 왜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질문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의 그 삶의 여정이 고달프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 많은 조건들을 허락하시면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인데 별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체 문맥으로 보아서 이 사환들은 당시의 종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1세기에 그 살던 세계에서 종들은 아무 인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사물이죠. 개인적인 재산이고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지위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듯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신앙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자들의 현실 생활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무엇을 깨우치게 되느냐 할 때 21절에 보듯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갖는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인생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으로 그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보자면 22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이 갖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나무에 달아매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섬김은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인데, 무슨 가진 것으로 섬기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부활 생명과 영생과 진리를 나누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고픈 것을 면하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억울함으로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인생을 놓고 우리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누고자 했던 섬김의 진정한 내용,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런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로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께서 그러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유혹과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우리의 소원들과 헌신들을 점검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거든요. 그것 자체로 아무 잘못된 것이 없으나 거기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섬김입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난 척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기꺼이 그 수욕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 참다운 섬김을 행할 수 없으며 그 섬김의 진정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필버그가 밤낮 오락영화만 만든다는 욕을 먹고, 그래? 뻔때를 한번 보여주지 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저 뻔때를 우리가 봤습니다. 참 잘 만든 영화죠.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나치하에서 학대받고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을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기념품으로 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금리빨들을 뽑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쉰들러가 울면서 왜 우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샴페인 한 병만 덜 샀어도 10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좋은 차 안 타고 모직 코트 안 입었으면 100명은 더 살렸을 때, 거기가 나는 속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쉰들러보다 더 나가자, 그러니까 좋은 옷 입지 말자,
좋은 차 타지 말자. 그리고 그만큼 더 하자. 이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지위, 형편을 그걸 드리라는 겁니다. 종들아, 종노릇을 잘해라 이겁니다. 종노릇을 잘해라. 네가 억울한 처지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다. 거기서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두려움으로 그것도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열등감을 뒤집어 엎고 자존심을 채우는 기도가 제일 많지요. 그죠? 자식 좋은 학교 보내달라는 기도가 신앙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쁜 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좋은 학교의 반대말은 나쁜 학교 아니에요. 좋은 학교의 반대말은 없는 학교죠. 그런 학교는 없죠.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이라는 건 나쁜 신앙 없습니다. 그냥 좋은 신앙 외에는 다른 신앙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방법, 그 내용으로 섬겨야 합니다. 종들이 두려움으로 주의 뜻에 순종해야 했듯이 상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가르침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 이것이 두려움으로 등장을 하느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얘기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바울에 의하여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죠.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핵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소원이 없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로 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수용하시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멸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럼 뭐 할 때 하라고 그랬다고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좋은 일 할 때 이거 생각하라고요. 좋은 일 할 때, 오를 때 이걸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기적을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부지와 패역과 그 완악함을 감수하고 찾아오시며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요. 얼마나 굉장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었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과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최고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다 아니고 세상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무슨 보물, 세상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대치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이 여기 등장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건 심각한 것이다. 너희의 운명과 생명이 달린 것이다. 이걸 값싼 것으로 바꿔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하자면 신앙적인 꿈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는 것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도 해당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되어서 신자들이 가지는 큰 자존심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굴에 써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게 큰 자기 치장이라고요. 겁나요. 유명한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중에 우리가 속하는지 아니 속하는지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예능인인가? 교인이 맞나?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텔레비에서 봤나? 교회에서 봤나?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슨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고무신 신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얕보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강하게 한국교회는 사실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오늘 갑자기 표정들을 누구로 뜨리고 있는 것은 무슨 꾀입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최고의 약점들이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하인해라 그러는 줄로 수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사람들이 약간 바보라고 그러지. 그럼 바보를 하시라고요. 바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바보가 하나 있으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자존심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를 한 번씩 놀림으로써 정작 싸워야 하는 상대방과의 전쟁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이 순종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경의 이런 요구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소원과 실천의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보는 지금 이 에베소 4장 29절 이하를 여기 놔두고 잠깐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 이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고치면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고치면 모든 것이 되지만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했다시피 말을 잘못하면 그 본인의 감정이 그 말을 따라 쫓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친 말이 나가면 그 말에 해당하는 행동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고, 말을 순하게 하면 그 격했던 감정이 누그러지곤 하는 것이 말의 이상한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좋게 짓는 것과 연습하셔야 돼요. 표정을 좋게 짓고 말을 좋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민감한 부분에서 더 그러셔야 됩니다. 민감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말이나 회방하는 말은 평생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고린도 후서 5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91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억울함과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며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셔서 나를 구원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같이 내 생애의 지금 형편과 지위를 쓰는 줄 알고 여러분의 길을 십자의 길로 이해하시고 순종하시되 그 입을 닫고 화목케 하는 말을 하시도록 스스로를 늘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느냐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과 여러분이 처한 처지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느냐에 여러분의 신앙의 전 책임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전혀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하는 공갈, 너 지옥 가면 보자라든가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같은 신앙인끼리 싸우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런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를 먼저 쓰면 그 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쓸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끌어가는 자가 이기니까 그거를 상대방과 나를 차별화하는 데 신앙과 그 용어들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은 것 같은 기쁨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괴롭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정도를 벗어났을 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 상처가 없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실패나 동일한 시험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순종에서 벗어나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킨 모든 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는 그런 진실한 하루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책임은 하루하루 나의 지위와 처지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무지하고 무례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리, 이런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바꾸는 우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내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